Simple is the best. 집사님, 제 발음 어때요, 주현 집사님? 정직한 발음이죠? 어떤 뜻인지 아시죠?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Simple is the best를 최초로 말한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이죠.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 단순한 것이 최고다라는 말은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영역에서 인용되고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광고, 마케팅, 사업, 건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역에서 이 단순함이 최고라고 하는 이 말들이 사용되고 있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단순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이 더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아니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전자의 사람이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의 그 말이 우리 귀에 쏙쏙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단순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해라 혹은 하지 마라와 같은 이 이분법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산상설교의 내용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8가지 복.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복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한 문장 구조로 단순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한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자체도 심플하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복잡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역시 단순한 삶, 심플해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단순하시고 너무 심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역시 이 땅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제발 좀 단순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리고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불과 200년 정도밖에 존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을 직접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이유를 오늘 제목에 비추어 보게 되면 결국 백성들은 단순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지 못하고 너무나도 복잡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보다 단순해지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자꾸 복잡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항상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복잡한 삶을 살며 그렇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 마음에 꼭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지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순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단순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단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면 갑자기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환경을 보게 되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러운 마음이 막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부럽습니까?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가족들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또 부러워집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부러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부러운 마음이 찾아올까요? 키가 크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은 봐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 눈이 작기 때문에 눈이 큰 사람을 보면 부러울까요? 사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별로 안 부럽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볼 때인가 하면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말 잘하는 거는 기본이어야 되는데 저는 달변가가 아니거든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여러분, 달변가이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릅니다.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원고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달변처럼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절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달변가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금방 지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작은 위로가 있었어요. 어떤 위로인지 아십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 말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위로였습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물론 말 잘하는 분들이 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 잘하는 것보다 말 잘 듣는 것을 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말을 잘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만 잘하면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말을 잘 들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을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인사했는데 목이 뻣뻣한 분들 계시죠? 목례도 잘 안 하시고 인사해도 뭐 받느니 맞느니 별로 반응도 없는 분들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의 시초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목이 곧은 백성의 시초였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다시 말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시초였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과 똑같이 목이 곧은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정말 단순한 삶입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심플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 매뉴얼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고 그들의 앞날이 보장된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단순한 삶을 거부하고 말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듭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당과 같은 주술가들, 점술가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간단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간단한데 그들은 이것도 섬겨야 되고 저것도 섬겨야 되고 정말 수많은 것들을 섬기는 복잡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삶에 대해서 그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상반절도 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나는 말씀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보시며 말씀을 버린 거야, 너 말씀을 그거 버린 거야 라고 오늘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리시고 내쫓으시고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 66권 전부 몇 장인지 아세요? 신구약 합하면 1189장입니다. 굉장히 두껍다는 의미입니다. 분량이 일반 서적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합해서 모두 몇 절인지 아십니까? 31,102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의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튜브 이용자 수가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영상이 주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까? 영상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혹할 수 있는 어떤 임팩트 있는 썸네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회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영상의 길이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은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길면 안 봅니다. 그래서 긴 영상을 줄여서 임팩트 있는 짧은 영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 영상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역시 수천 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경 단 한 권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한 권의 내용마저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삶.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심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단순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토를 달지도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내 성향과 내 상황과 달라도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대로 사는 심플한 삶을 통해서 아직도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모두 다 심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단순한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단순한 삶이다라고 이미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러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배치되고 내 상황과 배치되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처방이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더 책망하십니다. 너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너에게 말해줬는데 너는 왜 말씀을 거스르고 사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도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끝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삶을 끝내지 못한 채 200년 넘게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 그 누구도 말씀을 지키며 살지도 못했는데 그에 대한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형식적으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이해할 수 없죠. 화가 나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라도 잘못을 뉘우치면 벌을 감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벌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형식적으로라도 저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선물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 죄와 잘못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작은 소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으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의인 99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그게 잘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이 들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회개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회개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도요 1차원적 감사가 있고 3차원, 4차원적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적 감사는 감사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1차원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2차원적 감사, 3차원, 4차원적 감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나의 상처까지도 감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이 3차원, 4차원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갈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잘못이 덮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잡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도 컸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도 없었고 돌이킴도 없었고 죄에서 떠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내 형편도 내려놔야 되는 수많은 내려놓음이 따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그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단순한 삶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왔을 때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액션,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스위치를 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우리는 모든 가족들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심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통 아이들이 어떤 걸로 놀리죠? 너는 단세포 동물이냐? 이렇게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세포 동물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이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삶,
단순한 생각, 단순한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단순함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위대한 진리는 단순하고 소박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위대한 진리는 단순하고 소박하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Simple is the best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2023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12월은 1년 12달 중에 가장 분주하고 가장 복잡한 달입니다. 모임도 많습니다. 결산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시기가 12월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시고 삶을 단순하게 하시고 신앙을 단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해져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져 있다면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북이스라엘은 단순해지는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멸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플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심플해지는 단순한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십시오. 힘드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우십시오.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고 계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단순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단순함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잘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단순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이 단순하신 하나님을 닮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이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십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결돼야 될 문제도 많고 우리 인생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삶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단순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잡하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엉뚱한 것에 제사를 드리고 점술가들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죄악을 지었는데, 이 모든 죄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는 삶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하신 하나님만을 단순하게 섬기면 그들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잡하게 금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도 섬기는 너무나도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순함이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배치되어도 내 환경과 달라도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실상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괴감 갖지 마시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탄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단순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심플해지는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복잡한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실타래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모두 단순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고 12월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았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도 많았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단순해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단순한 것이 최고이고 단순해지는 것이 능력임을 기억하오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탄 우리네 모든 지체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함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잡한 내 머릿속을 비워냅니다. 복잡한 내 삶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단순함까지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와 모든 가족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다음 주에도 모여서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